야고보서 3장입니다. 혀를 제어하라. 어, 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자 그럼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3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랍비란 말이 선생님이란 얘기거든요. 랍비나 선생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선생님이라는 소리 듣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 선생님 하지 마라. 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금 첫째는 우리가 왜 선생이 되면은 되지 말라 그랬냐. 첫째 여러분 몸소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몸소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선생이 돼서는 안 되냐. 선생님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뭐예요? 실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 구절은 보시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42절. 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몸소 실천 안 하면 뭐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어? 그 남까지 실족시키니까 선생이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진짜 선생을 하면 상당히 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뭐 그런 표현 하나 더 본다면, 제가 우리 관악산에 제가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우리 이 아파트 가운데에 저는 연자맷돌을 이렇게 옛날에 소가 돌리던 맷돌을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아주 이 우리 강대상만큼이나 커요. 큼직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그런 걸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강대상보다 큰 돌을 목에 메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 크다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2장 20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삶을 너희들 선생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실수하면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걸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선생은 10개가 있는데 9개만 알고 학생들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를 다 알고 서야 된다고. 여러분 실수를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소명이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뭐 이런 사명을 주거나 또는 헌신전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자랑이나 욕심으로, 이게 아니고, 소명이나 헌신이 아니고 뭘로? 자랑이나 욕심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딱 사람들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거지 가르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랑이나 욕심을 가져서 선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막 사람들이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자랑이나 욕심을 가지고 선생님을 되려니까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짝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또 거만한 마음, 교만해지면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 패망하거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욕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패망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뭐 성경에도 나오는데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큰 심판.
누가복음 12장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다. 많이 맞는다. 예. 그렇게 선생은 우리가 거꾸로 보면 선생님은 몸소 실천해야 되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니까. 그리고 소명이나 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괜히 막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하면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기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본문 1절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이 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오늘 신문 기자 출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자가 되면은 꼭 남의 염장 찌를 말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에게 인격적으로는 뭐 그 사람을 뭐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한번 상처를 한번 주는 말을 요런 말만 골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상처 주는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위로 주고 잘 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된 목사 되는 게 좀 다행이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기자들 따라다니면서 이 뭐 죄 지은 사람 보고 뭘 콕 하나 물어보잖아요. 뭐 일 저지르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높은 사람이 실수하면 뭐 하나 그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다 보면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제자. 여기 보면 2절에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의 실수가 없는 자. 원래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는요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재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또 실명을 거론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법에 걸리거든요. 이름을 때는 좋은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인격적인 말이 아닌 걸 할 때는 그게 법의 책임이 따라오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을 잘못한 거는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예요?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설교를 논아준 적이 많았어요. 테이프를 쓸 때. 근데 그때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중간에 끊겨요. 말이 이어지다가 왜 끊겨? 나중에 알고 보면 그날 설교한 설교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도 밖으로 나가는 설교는 굉장히 재편집을 하거든요. 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언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에도
뭐 오늘도 이런 그런 말이 있죠. 예. 일언 일언삼사. 한 번 말을 할 때 몇 번? 3번 생각하고 말해라. 예. 한 번 말할 때 이 말 해도 되겠는가? 이게 이게 항상 준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일언 삼사. 예. 이게 생각사자거든요. 그런 거면 한마디 말할 때 몇 번을? 3번을 생각해보고 말해라.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예. 여기 굴레를 씌운다라고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놨어요. 예.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 말의 실수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예, 혀를 잘 조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의 실수, 혀를 항상 잘 놀리는 거죠. 잘 사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도 통제할 수 있다. 예, 자신의 몸 전체도 다스릴 줄 안다. 예, 자신의 몸 전체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온 몸도 굴레 씌운다는 얘기는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요, 교인이 성도한테 얘기할 때요, 항상 그 희망을 주고 믿음이 주고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뭐 2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여튼 말을 삼가라. 예. 우리는 말을 뭐 해야 된다? 삼가해야 돼. 말을 조심해라. 말을 삼가해야 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기 우리가 3절부터 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 그 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혀의 중요성. 여러분 보세요. 저 교통순경한테 걸린 사람이 가서 소리 뻑 지르면 절대 그거 안 봐주거든요. 예. 가끔씩 보면 경찰들이 서 있는데 그러죠. 아, 이 동네 사는데 좀 봐주세요. 예. 그냥 뻣뻣하게 나오기보다는 좀 숙이고 나 이 동네 사는데 아이고 실수했다고 죄송하다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다. 예, 대부분은. 그게 뭐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말함에 따라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3절 보면은 시작. 우리가 말들 이게 타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 아니고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예. 예. 그러니까 말한테는 뭐가 있어요? 재갈이 있다. 그러니까 혀가 꼭 타는 말에 뭐죠? 재갈 참 우리 어릴 때 송아지는 뭐 콧구멍을 뚫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굉장히 관심 맞아요. 송아지 좀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얼마 전 지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소문이 들어와. 예. 저 집에 소에 콧구멍 뚫는다고. 근데 소는 전부 뭐예요? 소 그 골피라 그러나요? 소 골피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곱비, 예, 곱비라 그러죠. 아 이거 국어가 어렵네. 곱비로 다 통제하잖아요. 근데 말도 입하고 입 사이에 이걸 끼워 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는 뭐 제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혀가 말의 제갈과 같은 거다. 아멘. 또 그다음에 두 가지 또 얘기하죠. 예.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은 지극히 작은 키다. 예. 그 배가 있는데 예. 그 배는 뭐가 있어요? 작은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말들의 제갈 같고 배의 뭐예요? 작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얘기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자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근데 이게 우리 국어가 지금 표현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뭔 생각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태인데 큰 몸을 통제하니까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새 번역이나 이렇게 번역을 보면 혀는 작은데 이런 큰 몸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니까 움직여 가니까 인격을 움직여 가니까 혀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세 번째 뭐라는가 하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는 뭐예요?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혀가 어떤 역할을 하냐? 말에 제갈과 같고 배에 작은 키와 같고 많은 나무에 작은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예요? 예. 혀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혀는 인간의 전 인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하는 그런 위력을 갖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혀는 인간의 전 인격을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잖아요. 이 말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언어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많이 읽냐? 이 혀의 언어가 그렇게 솔직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쌓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할렐루야. 음식은 먹으면 어디로? 뒤로 나가고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에서? 마음에 쌓인 게 난다고 그러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있는 능력이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 보고 새로운 성도들 보니까 그 부부가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필사. 성경 필사를 하신다고 그래 부부가. 지금 창세기 지금 다 쓰고 있다고 그래. 그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쓰거나 읽다 보면 성경의 그 언어가 능력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쌓이니까 언어로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중요해. 말에 제갈 같고 배에 작은 기 같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과 같아.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오늘 여기 중에 우리는 말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을 삼가해야 한다. 예, 그게 뭐 여기 삼가하다는 걸 국어사전에 보면은 뭐, 예, 뭐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 말이 삼가해라.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혹은 조심해야 된다. 예, 언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이제 6절이 이제 5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래서 전 이제 우리가 오늘 뭐 5절부터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이 뒷부분을 그냥 혀의 위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혀의 위력을 5절부터 12절까지. 그럼 저를 보세요. 이게 혀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혀를 잘 쓰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혀를 잘못 쓰면 인생 다 망친다 그런 얘기죠. 아멘. 혀를 잘 쓰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련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6절 보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 한번. 저는 이렇게 일반 서신 쪽에 와 보면 가끔 이렇게 성경 읽어 보면요, 이게 우리 국어로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많아요. 오늘도 좀 제가 보면서 한 서너 개 정도는 이거 보완이 돼야 되겠구나 해석이.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첫 번째 했던 말도 그런 거잖아요. 요거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줄 안다. 그 말을 그렇게 지금 제가 바꾼 요 말도 지금 우리 국어에 잘 안 맞는 표현이고. 6절에 그렇게 혀는 불이고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 인격을 다 파괴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인격을 파괴시킨다. 그리고 또 보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전 인격을 더럽힌다 그런 뜻입니다. 온몸을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힌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대화를 이렇게 보면 좀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한다면 옆에서 보세요. 저 사람의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주제나 이런 것이 들어보면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뭐요? 전 인격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 말을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 망쳐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표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면 그 혓바닥도 나중엔 지옥의 불로 탄다 이 말이에요.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는데 요 번역을 다른 번역에 보면 결국 그 혀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벌써 두 번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거. 예. 자, 그다음에 7절. 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집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예, 여기에 줬던 그런 명령이죠. 예. 창세기 1장 28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먹을 복을 줬어요. 세상을. 그 다음에 생육 번성하서 땅에 뭐해라?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하라. 땅을 뭐해라? 정복하라.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렇게 다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이건 다 사람들이 다 길들이잖아요. 없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양치는 걸 보면 뭐예요? 사냥개를, 목자하고 사냥개가 막 양을 길들이잖아요. 예. 사냥개가 막 밀으면 한쪽으로 다 가요. 다 따라오고. 예. 그렇게 이 땅의 존재는 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예, 충만한 정복 다스리, 이게 뭐 다 길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혀는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 여기 보면 예.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본문을 갑시다. 예. 7절인가요? 예. 시작.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였고 길들여 왔거든요. 이 말씀대로. 근데 뭐는? 인간의 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그러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한다. 아멘. 이 언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혀를 제어하라. 그러면 오늘 제가 긍정적인 거, 우리 6절에 있는 6절에 보면 혀를 잘못 쓰면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좋은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 제가 제 책에는 몇 가지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0장 19절. 긍정적인 부분.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허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생각이나 뭐 뜻이 있는 대로 막 떠들어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잠언 10장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입술을 뭐 하는 자? 제어하는 자.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는 자다. 그래. 아멘. 그게 이런 얘기죠. 그냥 말이라고 막 짓거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제어해야 된다. 좀 긍정적인 얘기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잠언 17장 27절. 잠언에 많아요. 이 언어에 대한 훈련은 잠언에 많아요. 잠언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 이걸 세번역이나 세번역인가요? 본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아낀다. 아멘. 예, 그런 얘기. 말이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뭐예요? 말을 아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대로 쓰면 말을 아끼는 자. 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세 번역의 번역을 이용하면 뭐예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은 사람은 말을 아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하고도 막 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뭐 살인을 했던 사람이 이 친구랑 술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나 몇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 사실 그걸 감추면 그걸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친구가 그 얘기 바로 듣고 신고를 했다는 경찰에 가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불려가서 결국 자기 살인한 걸 다 드러나. 근데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이 내 과거의 잘못이나 혹은 내 삶에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아끼고 입술을 제어 말을 아끼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8절. 굉장히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바른 말을 해야 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는 무슨 어떤 말? 올바른 말, 바른 말을 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 대적자가 저 사람 악하다 소리 안 하게,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뭐 이거 성경에 한 군데 좀 쭉 적어서 이거 말 언어를 통제해야 된다. 우리가 막 말을 하면 안 돼. 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6절인가요? 4장 6절.
이겁니다. 6절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예. 조금 싱거워서 조금 더 친 게 너무 많이 쳐서 짜서 음식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소금으로 음식은 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 물론 식성마다 다른데 예. 어떤 분은 너무 싱겁게 먹는데도 자기는 그게 맛있다고 그래. 그게 뭐야? 사람마다 뭐가 맞아야 돼? 간이 맞아야 돼. 예.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예,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예,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그렇게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소금으로 맛내듯이.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낸 같이 말이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간 맞추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가 긍정적으로 할 때 이렇다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이제 좀 나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시편 140편 2절. 예. 이거 좋은 얘기였고 이제 항상 언어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 예. 언어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 우리 언어에는 예. 뭔가 다 부셔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 서너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것을 파괴하는 언어들이 있는지. 시편 140편 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제 뭐야 다윗이 이제 자기 대적자들이 항상 모이하는 모습을 드네. 그다음에 뭐야? 3절 시작.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제 찬송을 하면서 그래. 이게 찬송의 내용인데 예. 혀를 날카롭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혀를 날카롭게 뭐야? 혀가 날카롭다는 남의 상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날카로운 도구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입술 아래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는. 그럼 뭐예요? 날카로운 연장으로 사람을 말을 잘못하면은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게 독사의 독을 받으면 그 독 때문에 말 한마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 말 들어서 안 좋은 말 들어서 밤새도록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독이라는 거죠. 우리 남을 이렇게 파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혀를 날카롭게 하고 혀에 뭐에? 근데 아까 전에 그 기자 출신 목사님이 꼭 범죄자한테 뭐 물어볼 때 혹은 뭐 할 때 그 사람 꼭 뭐 결정적으로 그 사람 괴롭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이것만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가 되어 보니까 너무 많이 죄를 졌더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예,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한마디 툭 나오는 걸 기사 만들라고.
예. 어디를 찌르면 뭐가 나오겠지 하고 이 독사의 독을 막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잠언 16장 27절. 이것도 4개만 찾으세요.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예. 악한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다 그래. 그 북한의 김여정이가 또 이번에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이번에 뭘 비판했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좀 아주 염장 찌르고 싸움 붙이는데 뭔 입술이 있어 그게. 근데 여기 뭐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니들 자꾸 그러면 이 남조선 서울에 불바다 만든다고. 예. 우리를 뭐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예. 뭐 장사성포 그게 뭐 쏘면 이게 200km 된다네. 휴전선에서 있는 모든 포를 갖다 북한에 있는 포를 쏘면 200km가 날라온대. 예. 그러면 뭐 상당한 부분이 한국이 불바다가 되겠죠. 예.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한에서의 복수의 불이 올라갈 때, 반격하는 불이 올 때는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화력이 좀 더 세대요. 예. 근데 사람 입술에 이 맹렬한 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예. 상대방을 불태워버리는 큰 해를 주는 그런 우리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한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절. 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예. 입술은 항상 재앙을 얘기하네요. 이게 자꾸 재앙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파괴적인 언어라는 거죠. 예. 맹렬한 불, 그 다음에 막 재앙을 말한다는 거, 악한 사람들. 하나만 더 할게요. 로마서 3장 13절. 뭐 여러 개 있는데 요까지만 할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언어는 굉장히 뭐예요? 나쁘게 쓰면 굉장히 상대방을 뭐예요? 파괴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예. 파괴적이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문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예. 그게 혀로는 뭐예요? 맨날 속이는 거, 속임이 있고 거짓말. 근데요.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제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사람 신뢰하지 않죠. 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함으로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근데 이렇게 파괴적인 언어를 쓰지 말자. 이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쓸 때 뭐 상대방을 뭐 하는 거? 파괴하는, 망가뜨리는 언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언어를 잘못 쓰면 상대방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고, 이게 말을 이렇게 뭐예요? 예, 소금이 마늘 내지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예, 정말 예,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 뭐 그래서 제가 6절에 있는 걸 좀 확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9절, 10절, 11, 12 이제 그 다 얘기했잖아요. 예. 9절, 10절, 11, 12 요거 이제 혀의 위력. 예. 혀의 위력이 상대방을 뭐하다? 파괴시키는 혀의 위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리는 혀가 돼야지. 예. 자, 9절에 보면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그렇게 우리가 한 혀를 갖고, 예. 9절에 혀 하나를 갖고 하나님한테 뭐예요? 예. 예. 찬송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한테 뭐예요? 저주하고. 우리 이렇게 하지, 혀를 쓰지 말자. 예.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기도 하면서 또 그 혀를 갖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야? 마땅치 않다. 우리는 찬송하는 입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거 두 개 다 쓴 건 마땅치 않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을 얻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샘 얘기하죠. 샘에서 뭐예요? 단물, 쓴물. 그게 쉽게 말하면 찬양하는 것은 단물이고 저주하는 건 쓴물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어릴 때 저희들은 수도가 없는 시대에도 살아봤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물을 떠오셔요. 근데 동네에 공동물이 있는데 새벽에 물이 꽉 차 있거든. 근데 참 지하수가 굉장히 좋은 물이 맛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가셔서 계속 물을 새벽에 한두 시간 동안 물을 떠다가 큰 항아리 물을 채우는데 물이 엄청 달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물이 너무 좋은 물이라고. 근데 그 근처에 또 무슨 화강 석회석이 있는 그런 물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예, 우리 같은 동네인데 제재소 옆에 있는 물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세수를 하면 비누가 안 풀어져. 지금 새벽에 떠오는 물은 굉장히 물이 좋은데 이 석회석이 나오는 그 동네 그 샘에서 물 가져오면요 완전히 이건 세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빳빳한 게 막 겨울에는 손이 쩍쩍 갈라져. 그래서 물이 안 좋다. 석회 성분이 있어서. 그게 좋은 은어는 단물이고 나쁜 은어는 쓴물이 된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입술을 제어해라. 할렐루야. 말을 아껴라. 입술을 제어해라. 예, 좋은 언어를 쓰라. 예.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물이 넘겨주세요.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오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 예, 무화과 나무. 예. 예,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 또 그다음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혀를 두 가지를 내는 혀가 되지 말자. 아멘.
그렇게 두 가지를 안 내려면 혀를 어떻게 돼요? 예,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예, 말을 아껴야 되고, 예,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맞추듯이 그렇게, 예,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 언어는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런 언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주 무서워요, 이걸 보면은요. 예. 오늘 뭐 요 정도까지. 예. 제가 한두 구절 더 보면은, 예. 잠언 15장 23절, 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람은, 예, 예,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예. 말을 잘함으로 사람이 뭐예요? 기쁨. 예. 입의 대답이 기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예. 뭐 그 밖에 뭐 많은, 근데 이거 그 뒤에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내용인데, 뭐 오늘 그까지 하면 좀 지루하려나요? 예. 13, 14절 한번 잠깐 봅시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3 마지막 부분.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여기 진정한 지혜는 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뭘로?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예. 자, 그러면 그 2절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하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아멘. 예. 하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예.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예,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선행,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 선행이 참 지혜지. 예. 뭘 알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혜는, 예, 행위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건 세상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16절 시작.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혼란이 오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나오는 참된 지혜는 첫째는 성결 또는 순결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평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관용, 예. 남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관용입니다. 양순하고, 예. 예. 그러나 이게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그러니까 참다운 지혜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 나타난다. 선한 행위로.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우리가 참된 지혜가 뭔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예, 다시 한번요. 예. 온유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종시키는 게 온유거든요. 근데 온유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예. 뭐 이 뒷부분은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예, 오늘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 우리 다 뭐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예, 선생은 몸소 실천해야 되고, 선생님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을 뭐해요? 실족시키고, 소명이나 헌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이나 욕심을 갖고 선생이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뭐래요? 예,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선생은 한 번뿐이다. 예, 너희는 다 형제고 선생님 한 번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예, 혀가 뭐가 중요하냐? 예, 말, 달리는 말의 제갈과 같고 배에는 작은 키와 같고 많은 나무에 작은 불과 같은 게 혀와 같은 존재이다.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온 인격을, 전 인격을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 전 인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예,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혀는 우리의 인격을, 전 인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위력을 쭉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예,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된다. 아멘. 근데, 예, 이 혀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 예,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 오늘 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 예, 오늘 이 결론은 그래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아끼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 예, 예, 그렇게 이런 3, 4. 뭐야? 한 번 말할 때 몇 번?
3번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좋을까 나쁜 걸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 4 예.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아끼는 자, 바른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디도서 2장 8절은 무슨 말을 하게 하라?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마치 소금에 맛을 내지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지식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언어가 훈련된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